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중에서 전반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가령이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어떤 나라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죽으면 모든 책임들을 백성들이 져야 되고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파수꾼이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위에서 배치가 되어서 적군의 그 침입이나 그 움직임들을 잘 감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최전방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최전방에서 초소근무자가 잘 그 귀순하는 병사를 발견해서 신병을 잘 인도해서 문제가 없이 잘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2012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초소를 넘어서 4km가량을 이렇게 철책도 넘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무반에까지 와서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들겨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서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귀순하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공격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잘 못한 결과로 인해서 장군 5명과 또 영관장교 9명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베드로가 몸이 그 두 사슬에 묶여 있게 되고 파수꾼들이 옥을 튼튼하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옥이 이제 발칵, 베드로가 없으니까 발칵 뒤집히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찾는데 찾지 못하게 되니까 헤롯 왕이 이제 파수꾼들을 이제 신문하게 되면서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베드로를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나라의 파수꾼이 되든지 간에, 또 기업이나 가정의 파수꾼이 되든, 또 심지어는 감옥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던 간에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빨리 그 정보를 아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안 정보가 빨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또 이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파수꾼은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파수꾼의 그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다시 재차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그렇죠? 듣고서 경고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면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것이고, 경고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가 살려있는가에 따라서 파수꾼의 책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그 파수꾼의 사명에 따라서 그 경고를 전했는가 혹은 전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경고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를 듣는 사람들, 듣는 백성들의 책임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위협을 보고 알리는데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우리 가운데 성경 속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파수꾼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으로 파수꾼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의 쉐마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들으라가 쉐마 명령령이죠. 듣는 거로부터 신앙의 교육이 시작이 되고 듣는 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영혼을 깨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행동의 근거를 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를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들려지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나 유행이나 이런 풍조에 떠밀려서 그것을 듣고서 살아가시는 경우들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소리도 있고 내 영을 죽이는 소리들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건가? 혹은 내 마음을 근심이나 시험에 빠뜨리진 않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진 않는가? 이런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소리도 있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더 멀어지도록 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지 않다 보면 어떤 소리든지 아무 소리나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결에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소리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비몽사몽간에는 우리가 정확히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은 듣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들은 대로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들은 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은 것을 왜곡해도 안 되고 가감해도 안 되고 내 생각을 첨언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8절에 보면 악인이다 이렇게 나왔죠.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악인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악인들은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 구원과 심판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부터 가축과 새까지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명하시게 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노아와 노아의 자녀 가족 총에서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심판받고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0년 동안 심판의 그 방주를 짓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경고에 대해서 무시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물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경고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누가 경고를 무시할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고를 듣고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참 평상시에 보면 참 마음도 착하고 좋아서 잘 믿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두 팀으로 나눠 사역을 하였는데 A팀, B팀이 있었는데 A팀이 사역지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멀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쓰러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사람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강절익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랑 같이 바양구로에서 울란바토르 차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교회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건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고 또 단기 선교회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그날에 이제 이렇게 자기 교회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많은 사역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한 현장에서 한 사람이 간밤에 죽어가는 그런 죽게 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서 죽은 그 사람이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단기팀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 본인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팀원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몽골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귀한 경험을 간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자가 되어서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이 나오죠.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복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면 우리가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파수꾼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파수꾼이 죽게 되고, 파수꾼의 사명의 인생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족속은 죄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세워주신 거예요. 심판의 대상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듣는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였는지에 대한 파수꾼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이야기, 또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전달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귀 밝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꼭 들어야 할 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제보 15차 예담 사함을 위해서 이제 곧 시작되는 전도 폭발 훈련과 예담대학 2학기 개강을 위하여서, 또 학교 건축을 위하여서 학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과 학생 모집, 학교를 세워나갈 행정과 교육과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과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사명에 민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귀 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파수꾼의 사명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아버지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우리에게 전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나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오니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민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장과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이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니 주여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용생과 올라오셈의 강건함을 주에서 기도하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아버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중앙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하여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중앙교회를 한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15차의 남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소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질문 가운데 인생의 답을 발견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온 공동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벌과 예담대학이 약속행을 위해서합니다. 이 아버지의 하반기에도 펼치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역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몸된 공동체를 잘 섬기고 한 삶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된 놀라운 역사들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 건축에 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에게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사의 공정이 진행 가운데 있사오니 주 아름답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공사가 마쳐지고 내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과 아버지 학생들 모집과 교육, 교사와 행정관을 모집하는 모든 절차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담 학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중앙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력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부처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요즘에 참 외교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 이런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고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 선교사님과 유학생,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진 현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정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하나를 정말 올바르게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결정에 지혜를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참모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이 국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남북관계, 아버지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막히고 얽힌 실타래를 잘 풀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도약하며 세계 가운데 정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국이 정말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선교하는 한국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들 가운데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교회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업의 경영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경영의 모든 판로들과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영하는 모든 것이 주의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이루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길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힘과 소망을 얻어서 주께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모든 땅이 주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자녀와 사역과 모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역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들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멀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와 명철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훈련받고 도전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들 주여 십자가 군병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군에가 있는 동안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정말로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소그룹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에 드린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드린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